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사를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들에게 제3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 당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도 않도록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생활은 아주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지만은 광야의 고난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기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다른 세상을 보게 될 텐데 그곳에서 물질적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살 땅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은 골짜기든지 산든지 시냇물이 흐르고 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각종 과일이 풍성한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땅, 비옥한 옥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느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까? 사람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아쉬움이 없어지고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풍족하게 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지 않고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되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풍성한 과일을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될 때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요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그때에 그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우리가 고생하던 시절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은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은 마땅히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는 부해지고 풍요해져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내 자신,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조금 많고 내가 남들보다 아는 것이 조금 많고 남들보다 더 잘 나간다 싶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공하여 출세하면 돈을 벌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자신의 그 노력으로 그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거두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나 왕이 말해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왕인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을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로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번영과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실패는 우리를 슬프게 하나 성공은 뭐예요? 우리를 우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나갈 때, 그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 하셨나니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주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물리면 죽을 수 있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며 물이 없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뜨거운 햇빛이 내리치며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엄청나게 추운, 그리고 주변 족속들의 습격이 많은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시련의 광야 여정을 지내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힘과 능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능력해서 내 손에 힘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뤘다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번영과 풍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옥을 주셔서 거주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신 평안의 축복들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현재의 축복 역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자만해지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과 풍요, 또 축복이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히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규례 법도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즉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탐내는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삶이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규례를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해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 수확을 하게 됨을 감사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추수를 거둬들이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수확을 주심을 감사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를 지키는 기본 정신입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근본인,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위기가 다가옵니다. 사회적 위기, 도덕적 위기,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감단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주신 은혜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곧 멸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교만에 빠져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과거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망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온갖 축복들은 뭐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유하고 편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다 해서 교만에 빠지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그 인생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듣고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신은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예배로서 찬양으로 그리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로서 그 은혜에 부응하는 주님께 헌심을 다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현장에서 예배로 찬양으로 또는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